할렐루야. 온두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형을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동생을 얘기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곱을 이야기하면 좋게 말하면 영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쁘게 말하면 꾀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야곱에게는 욕심이 있었는데 무슨 욕심이 있었느냐? 이 축복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욕심이었어요. 왜? 야곱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축복은 야곱의 것이 아니라 야곱의 형인 에서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호시탐탐 노렸어요. 어떻게든 가지려고. 형 팥죽이랑 바꿀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호시탐탐 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도둑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도둑질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인 이삭을 속였고 또 도둑질을 했으니 당연히 형의 것을 빼앗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증언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형의 그 축복을 가져왔어요.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의 것을 도둑질하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축복을 얻었지만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태어나서 있었던 그곳,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자신이 가장 익숙하고 잘 지냈던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무너뜨렸고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야고보서의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사망을 낳고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더 많은 것에 대한 욕심이나 높아지는 이 욕심이 죄를 불렀고 그 죄가 장성한즉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생명에 끊기는 그냥 꾀꼬닥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영적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시작은 장자의 축복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욕심이 결국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죄를 만들었죠. 그러나 그 죄가 결국 어떻게 돼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까지 영적 마비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욕심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분수를 알 때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분수를 모르고 선을 넘었어요. 야곱의 분수는 뭡니까? 야곱의 처신은 뭡니까? 둘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을 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도 그 분수를 뛰어넘어 축복을 노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분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분수를 알았더라면 욕심을 부리지 않았겠죠. 형 에서의 것을 탐내지 않았을 텐데 분수를 몰랐기에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분수를 알기 원합니다. 근데 제가 단순히 분수하니까 그냥 우리의 처지, 우리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는데 단순히 그런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알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물론 한청입니다. 그러나 한청 성도님들, 분수가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는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주시고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됨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분수를 아는 것이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여러분의 위치를 아십시오, 주제를 아십시오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십시오, 그리스도인임을 아십시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에 욕심을 부린다면 그 정반대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움직이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분수를 알아야 된다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린다면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어떻게 했죠? 이삭에게 자신의 축복과 재산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에게도 조금 챙겨주긴 했겠죠. 이삭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에서에게만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줄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재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리는 것들, 종부터 시작해서 가축, 모든 것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럼 이삭 또한 어땠을까요? 더 불어났을 것이에요. 더 불어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에서가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이 야곱에게는 없었겠지만 야곱 또한 주어질 것들이, 받을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렸을 때 그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야 했습니다. 도망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도망쳐야 했고 부모와 떨어졌습니다. 욕심을 짓기 전에는 그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의 장막 안에서 따순 밥을 먹고 잠자리도 좋은 곳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었을 때, 욕심 부렸을 때 그의 인생은 그저 도망치는 자였고 그에게 주어진 것은 차디찬 사막의 돌베개 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수를 아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야곱 또한 이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인지 그것을 모르니까 욕심 부렸던 것입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꾸 자신의 것보다 다른 사람의 것이 더 탐스럽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남의 떡이 더 큰 것이 아니라 내 떡이 더 큼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남의 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내 떡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가진 것이 많더라고요. 가진 것이 많아요. 오히려 정말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은 욕심을 부릴 여유조차 없어요. 하루하루 살고 먹고 것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욕심을 부릴 여유가 없어요. 욕심을 부린 사람들을 대부분을 보면 가진 것이 많더라고요. 가진 것이 많다 보니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런 욕심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긴다면 내가 누리는 것이 많은가 보다 생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너무 많다 보니 내가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구나 하시면서 생각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세어보며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이 고향을 떠나는 곳입니다. 떠나는 장면이에요. 이제 야곱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집은 하란에 있었거든요.
하란으로 가는 중에 이제 꿈을 꾸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야곱은 비참했습니다. 잘 곳이 없었고 머리에 베고 잘 베개조차 없어서 무엇을 뱁니까? 돌을 베고 잤습니다. 여기 성경에 돌베개라고 적혀있지만 여러분 돌베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돌베개가 어디 있어요? 그냥 머리 맞대고 자면 그게 베개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냥 이 옆에 있는 베개가 아니라 돌이에요. 돌을 머리에 베고 자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2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이 이삭에게, 또 이삭이 그 축복을 야곱에게로 해서 야곱은 그 축복을 이어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복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축복이 야곱에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장 그 야곱에게는 잘 곳이 없어서, 어리둘 곳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하는 도망자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이룰 것이고 생육할 것이고 번성할 것이고 이런 축복을 받았으나 당장 현실은 도망자 신세, 형 에서가 쫓아올까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라 보여지십니까? 아마 야곱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거예요.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 중에 이 야곱, 이 형이 쫓아올까 두려운 마음, 이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이 현실, 배고픔, 외로움, 먼 길을 떠나야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의 생각이, 의심이 들었을 때 또 형의 것을 탐내지 말걸, 내가 그 장자의 축복을 탐내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아버지의 장막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지냈을 텐데, 적어도 이 돌베개에 베고 잘 일은 없었을 텐데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축복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야곱은 이삭을 통해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이미 그 축복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죄로 인해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죄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축복을 가로막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넘치도록 받았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죄는 어떻느냐?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냥 단순히 나쁜 일을 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공급되는 이 통로가 죄로 인해 막아지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누리고 또 있는 것마저도 가로막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겨내야 함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그렇다고 우리가 또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잖아요. 죄를 날마다 지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것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이 비참한 상황, 도망자 신세, 누울 곳이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있는 이 야곱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배고픔을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이 잠에 들었어요. 돌베개를 베는데도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이 왔을까요? 저는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들지 못합니다. 딴 집 가면은 못 자요.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베개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돌베개가 아니어도 그냥 이런 좋은 현상에 있었을 때도 잠을 잘 못 자요. 그러나 잘 잘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느냐? 공사장에서 일할 때. 그때는 바닥이어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앉을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곳이면 잠이 그렇게 잘 오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아마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돌베개에 잠이 올 정도로 그렇게 험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단하고 지칠 때,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야곱에게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슬픔과 걱정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3절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13절과 14절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셨고 다시 한번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죠. 어떤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잃고 불신앙의 행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그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축복하시며 언약을 맺으셨죠.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란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이나 죄를 지은 야곱 그냥 외면해 버리면 돼요. 너 죄 지었지?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네 인생이. 버리면 됩니다. 다른 이에게 다시 축복하고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고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상기하며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죽어서 가는 이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태어나서 부모님 밑에서 또한 풍족한 삶을 누리던 이 야곱이 어머니의 오빠여도, 아무리 그 이어진 친척이고 가족이어도 다른 사람에서 지낼 생각을 하니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첫 사역을 부천 오정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부천으로 사역을 이제 갈 때, 이 면접 보러 갈 때 그 시점, 그 시기를 말씀드려요. 제가 대전에 태어나서 평생 대전에서 지냈는데 이 타 지역을 가려니까 설렘도 있었는데 이 설렘보다 두려움이 좀 컸어요.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이어도 또 지역마다 문화가 다른데 이 수도권 경기도 지역은 또 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는데 뒤처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도 들었었고 막 하여튼 고민됐었어요. 그럼에도 이제 연결해 준, 소개해 준 동기 형을 생각하면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면접을 보러 가는데 한 4시간 넘게 걸렸어요. 4시간 버스를 타고 또 타고 가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별의별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이 청아, 생각하지 말자 하면서 버스에서 눈을 감고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선에 눈을 감아도 어떡하지 뭐라고 물어보시려나, 무슨 면접을 보시려나, 별의별 걱정들이 많았습니다. 첫 사역이었으니까요. 전도사로서 사역해 본 적이 없고 처음으로도 가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했어요. 또 면접에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면접에 붙었을지라도 거기서 말실수를 해서 미움받으면 어떡하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렇게 4시간이 넘는 시간을 흘러서 부천에 도착했습니다. 부목사님께서 면접을 보셨는데 제가 긴장하는 것이 보였나 봐요. 긴장 엄청 했죠. 각도 바로 잡고 막 서가지고. 근데 목사님께서는 제가 긴장한 걸 아시고 간단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압박 면접, 뭐 함정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냥 편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흔쾌히 좋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또 그날 면접이 끝나고 교육 목사님께서 저녁을 사주시면서 따뜻한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배려와 따뜻한 말이 저의 그 한가득이었던 이 걱정을 사르르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르르 녹아내린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대전으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걱정이 아니라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도 마음이 이렇게 풀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의 꿈속에서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말씀이 야곱에겐 얼마나 위로가 되었으며 안심이 되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너를 내가 이끌어 이 땅에서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은 엄청난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민족의 축복도 중요해요.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와닿는 것은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책임지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함께 하심은 그 어떤 기쁨보다, 그 감격보다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었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는데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나는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였구나,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계심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있는 것도 은혜요, 내일을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7절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의 이측이 일찍거나 괴계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기름을 붓고. 19절. 아멘. 감기 걸리니까 목이 굉장히 타네요. 야곱은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심을 깨닫고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말이 단순히 공포심에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 모든 것, 이 모든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러므로 가지는 이 거룩한 두려움, 존경의 마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조심하고자 함,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을 갖고 야곱은 이 베개를 삼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베델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베델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베델은 정말 중요해요. 베델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 적혀 있죠.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늘의 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하나님을 깨닫는 그곳,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천국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 베델에 우리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있기 원해서 저 이스라엘로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 북쪽 17km 떨어져 있는 그 지점으로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 베델의 베델은 단순히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고 평안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아요. 절망이 없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그 베델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그곳이 베델이 되길 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평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그 야곱은 더 이상 하란으로 가는 그 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도망하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거짓 증언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깨끗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며 찾아오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야곱처럼 우리는 또 욕심을 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됐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다를 것이 없어요. 죄인의 삶,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지켜, 내가 너를 인도해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찾아오신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 찾아오신 하나님과 조금이나마 함께하길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발버둥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알면서도 날마다 욕심 부렸습니다. 이제는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고 의지함으로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욕심 부리는 삶, 죄인 된 삶, 오늘도 죄에 가득했고 오늘 욕심 부렸으며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악했던 우리의 삶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베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베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사람을 만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그 장소 모든 것들이 베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곳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발버둥치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모든 곳들이 베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곳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베델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신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키신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의대를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을 저버리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만이 남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나누고 사랑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